여러분 혹시 진상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진상? 이 단어는 주로 꼴불견인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인데요. 한 번은 한 은행원이 고객에게 업무를 처리하는데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했대요. 그러자 그 고객이 그 직원이 웃는 게 자기 돈 없다고 비웃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서 민원을 올려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패스트푸드점에 한 엄마와 아이가 왔는데 핫 크리스피 버거를 시켰대요. 근데 이게 매운 핫이었냐, 뜨거운 핫 아니었냐, 그러면서 우리 애가 지금 매워서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제가 오늘 인터넷을 봤는데 어떤 환경미화원이 BMW를 타고 다니는 게 영상에 올라왔나 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그 지자체 올려서 어떻게 환경미화원이 BMW를 타고 다닐 수 있냐,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었던 일이 있었고요. 근데 이런 비단 난동이 이런 서비스 관계에만 있느냐, 어떤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는데 아내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것도 말기암. 그런데 이 법상 소송 중에 아내가 죽으면 이혼 소송은 없던 게 돼버린대요. 그러면 아내가 죽고 가장 큰 상속자가 누구냐? 남편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이걸 노리고 계속 재판을 연장하면서 아내 죽기를 기다렸던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진상들을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엄청난 진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책인데요. 이 시대 배경이 언제인 줄 아시나요? 모르죠. 우리가 전에 많이 나누었듯이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했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나중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또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미션은 바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성전을 건축한 이후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대요. 여러분, 멸시가 뭘까요? 멸시의 뜻. 제가 단어뜻을 찾아봤더니 멸시는 모욕하다, 무시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다른 말로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한 중학생이 교육자실을 찾아왔어요.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뭐 하세요? 설교 준비해. 목사님 설교 준비도 하세요? 설교는 그냥 즉흥적으로 앞에 나와서 썰 푸는 거 아니에요? 그 뭐하러 준비까지 하세요? 하실 거면 미리미리 좀 하세요. 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욕이 나올 뻔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에게도 한 교회 성도가 그랬대요. 매우 고급진 표정으로 목사님들은 좋으시겠어요. 주중에 책 읽으시면서 신선 노름하시다가 주말에만 바짝 일하시면 되잖아요. 뭐 설교 준비? 뭐 있어요? 그냥 설교 여러 개 좀 이렇게 많이 듣다 보면 대충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미션을 주었다고요. 한 달 후에 오후 남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으니까 한번 설교해 보시라. 그리고는 3주 후에 연락이 왔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헛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무시를 당하면 어떤가요?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였대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야, 보통 아들도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도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며, 내가 너희들의 주님이라며, 근데 너네는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 혹시 우리 자매님은 최근에 어머니랑 아버지나 뽀뽀나 포옹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제가 하는 목사님은요, 딱 집에 가면 아내랑 애들이 막 방에서 뛰어나온대요. 아빠 오셨어요? 아빠한테 안기고 포옹을 한대요. 저는 그 자녀들이 유치원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들, 딸이 중학생이고 초등학생이래요. 내가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항상 존댓말을 쓰시는데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피곤하시죠? 이런대요. 이 자녀들이 아빠한테 왜 그러는 걸까요? 별거 없어요.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근데 요즘 가정들을 보면 이런 부모에 대한 공경을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죠. 부모님께 관심도 없고 대화도 없고 뭐 존댓말은 기대도 안 하고 기본이 반말이죠. 우리 예찬이도 요새 엄마 아빠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빠 어디 있니? 막 이러면서 반말을 하잖아요. 오늘날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물으면 대부분 다 공경한다고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아까 읽은 6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대답했대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합니까? 다시 말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하나님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무시합니까?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요. 항상 전 반대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모욕했다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적이 없대요. 그럼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그토록 화가 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더러운 떡을 바쳤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떡이란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바치는 제물을 비유하는 건데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식탁에 뭘 놨냐? 더러운 제물, 더러운 음식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보니까 한 번은 어떤 한 아파트에서 한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명절 선물이라고 하면서 굴비를 주고 왔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봤더니 그 굴비가 상에서 썩어 있더래요. 또 어떤 입주민은 선물 세트를 주고 왔는데 먹을 거 유통기한이 이미 1년이 지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 선물을 받으시고 집에 가져오셨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실제로 그 자녀가 선물을 보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인간적 모멸감을 느꼈대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지금 이스라엘도 그래요. 여러분 원래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중요한 규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늘 제물은 가장 좋은 짐승 1등급짜리 흠이 없는 짐승으로만 드려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를 가져왔냐? 8절을 보니 눈먼 짐승, 저는 짐승, 병든 짐승들, 다시 말해 장애가 있는 짐승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야 그거 니네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럼 총독이 니네 가만 놔둘 것 같냐? 그런데 너네는 그렇게 인간도 좋아하지 않을 재물을 나에게 바쳤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왜 이스라엘 제사장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런 재물을 드렸을까요? 왜 이거 드렸을까요? 그 현실적인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축구를 비유하자면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는 스페인 벨링엄이라는 벨기에 선수가 벨기에 선수 맞나? 있어요. 이 선수는 능력치가 육각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수비면 수비, 패스면 패스, 슛, 드리블 다 잘해요. 그래서 이 선수의 몸값이 얼마냐면 약 1999억이래요. 우리나라 한국 대표팀 선수들 몸값 다 합한 게 2200억이거든요. 크게 차이가 안 나죠. 수가 훨씬 많아도. 마찬가지로요. 재물 중에서도 흠이 없는 1등급 짐승은요. 값이 굉장히 비싸요. 차라리 흠이 있는 짐승 여러 마리가 더 싸다고요. 거기다가 1등급 짐승을 찾는 건요, 수고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이 당시에 재물을 딱 드릴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드렸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불로 태우는 거.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이 같이 나눠 먹는 거. 자, 그럼 어떤 거를 불로 태울까요? 그렇죠. 병든 거. 왜 어차피 태운 걸 먹는 게 아니니까. 병든 거로 드리면 어때요? 그리고 약간 흠이 있는 거는 그냥 같이 나눠 먹어요. 왜요? 예를 들어 돼지 피부에 상처가 좀 났다고 삼겹살 맛이 다르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 병든 거 흠 있는 거를 제사로 드리면서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한테 뒷돈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돈이 덜 들어. 좋은 거 바치는 것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익이 되고 제사장들도 뒷돈 받고 이익이 되고 모두가 다 이익이 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대신 누구만 빼고? 하나님만 빼고. 근데 문제는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모르실 것 같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개척 초기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대요. 성도가 없는 목사님. 교회를 찾고 있는데
4인 가족이라고. 대신 예배 참석 조건으로 매주 1인당 4만 원씩 주면 예배에 참석하겠다. 그 10,000원이 뭐냐? 10,000원씩이 뭐냐? 점심 식사 값이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오라고 했대요. 참석하면 점심도 주고 10,000원도 주겠다. 근데 그 주일에 결국 안 왔대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너무 성도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눈 감고 오라고 한 거예요. 이 4인 가족은 점심값을 벌어서 이득인 거고, 이 교회는 성도 수가 4명이나 늘고 하니까 이득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냐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온 성도는 언젠가는 돈을 더 많이 주는 교회로 또 이적하겠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돈 받고 와줘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야기했대요.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호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고목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냐.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이 그랬대요. 야, 하나님께 드리는 상 좀 덜어지면 어떠냐. 진짜 드시는 것도 아닌데 이거 예배 드리고 제물 드리는 거 번거롭고 실증나고 짜증난다, 귀찮다. 어차피 불에 태울 건데 병든 거면 어떻고 눈먼 거면 어떠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진짜 이 말을 했겠을까요? 아니요. 그랬으면 제사장한테 뇌물 주면서까지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말로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들의 행동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 말이 아니에요. 우리 행동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말의 소리보다 행동의 소리를 들으시거든요. 한 커플이 있대요. 남자가 좀 부자고 잘 살아요. 여자가 형편이 어렵나 봐요. 근데 여자가 자기가 좀 그러니까 우리 데이트 통장 만들어서 카드 만들어서 그걸로 하자. 근데 우리가 먹으러 가다 보면 카드를 못 쓰는 데도 있잖아요. 뭐 길거리 포장마차나 떡볶이집 뭐 이런 거. 그래서 거기서 남자가 현금으로 계산했대요. 그리고 그날 밤 카톡이 왔어요. 자기야, 오늘 즐거웠어. 오늘 먹은 떡볶이 5,000원, 순대 4,000원, 오뎅 3,000원, 12,000원이니까 반값 6,000원 보내주면 돼. 사랑해? 그러면 그 여자는 이 남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찌질한 쫌생이다. 왜요? 아니, 그 정도 돈이면 그냥 있는 사람이 더 써도 되잖아요. 그 남자 행동은 뭐냐? 아깝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커플 결혼하는데 이 남자가 자기를 위해서는 수천만 원짜리 차 사고 비싼 걸 다 사면서 이 신부에게는 은반지 하나 해줬대요. 그럼 이 결혼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럴 거예요. 부자니까 해야죠. 근데 뻔히 결말이 보여요. 왜요? 돈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아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사람들은요, 가장 좋고 살진 짐승들은 자기들을 가지고 쓰면서 가장 값어치 없는 거, 쓸모없는 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어디를 보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다른 데 눈 돌 필요 없이 예배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요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많은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굉장히 좋아요. 어떤 이들은 아프고 교회를 갈 수 없어서 병상에서 온라인 드리기도 하고, 직장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또 교회 상처를 받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 온라인 예배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디딤돌이 됐어요. 근데 이게요, 양날의 검이 되더라고요. 요즘에 목사님한테 들으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 안 온 성도들이 있대요. 전화하면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온라인 예배도 잘 드리고 이게 편한데 앞으로 뭐 굳이 교회 가야 되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 성도님에게. 그럼 앞으로 성도님은 가족도 줌으로 만나시고 친구도 줌으로 만나시지 뭐하러 직접 만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미혼이라고 해봐요. 근데 애인이 코로나 기간이어서 못 만났어요. 영상통화만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가는데도 야,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데? 우리 영상으로 앞으로 계속 만나자. 만나시겠습니까? 안 만나죠. 그러면 그냥 그게 사이버 여친 남친이지. 여러분, 코로나 시기는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시 대책으로 그렇게 한 거지, 그게 우리 예배의 대안이 될 수 없어요. 사실 저랑 아내도 한동안 온라인 예배 드렸잖아요.
제가 군산에서 올라오고 쉴 때 원래는 둘이 아는 목사님 교회 예배 참석했다가 쌍둥이 임신하고 위기험의 순간도 있고 입원하고 많이 움직이지 말라 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자. 네, 정말 편해요. 굳이 나가기 위해 씻고 옷 입을 필요도 없고 운전해서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집에 앉아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끝. 점심 먹자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도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피치 못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기가 뭐예요? 딱 하나잖아요. 내가 편하니까. 나가 귀찮으니까. 원래 예배는 뭐가 예배예요? 내 최선의 것, 내 최선의 마음, 재물인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 편함과 귀찮음으로 시작된 동기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겠냐고요.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겠어요? 내가 놀러 가야 하다니까, 내가 여행 가고 누구를 만나야 하니까 그냥 얼른 온라인 예배 드리고 나가자. 그럼 그게 누구를 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이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 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 떠나서 벌어서 망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요, 그래도 멀리 인도나 에티오피아에 가서 몇 개월 배 타고 걸어가서 향품 사고 어렵게 재물 구해서 하나님께 바치기라도 했어요. 근데 이 말라기 시대는요, 그것조차 안 해요. 왜요? 귀찮고 번거로워서. 이렇게 흠입고 병든 재물 드리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나를 공경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럼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건 나쁘고 오프라인은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아니요. 저는요 단순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SNS에서 크록스 논쟁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청년이나 중고딩 애들이 예배 올 때 크록스 신발을 신고 온다는 거예요. 그거 놔둬야 되냐 어른들이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록스 신고 왔어요. 교회 예배 드리는데 슬리퍼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예전에 제가 예전 교회에서 한 번에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여름이면 앞에 더워요. 조명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제가 그 당시 풀 정장을 입으니까 자켓을 벗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선임 목사가 보더니 예배 시간에 왜 자켓을 벗냐? 담임 목사님이 벗는 거 본 적 있냐? 그래서 제가 그럼 왜 벗으면 안 되냐? 성경에 그런 말 있냐? 담임 목사가 기준이냐? 성경의 기준인 거냐? 아니 예수님도 그 당시 샌들 쪼리 신고 다니셨는데 여러분 제가 자켓을 입으나 벗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배 나온 몸매는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이 말은 옷이나 우리 의식이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데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항상 주일 전에 우리 어릴 때는 옷을 깔끔하게 다니고 정장 입고 심지어 헌금까지 다리미로 다루는 분이 있었어요. 뻣뻣한 돈으로 아니면 새 돈으로 뽑아야 되나 해서 은행에서 뽑아오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마음 귀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 때 아까 말했지만 우리보다 의식이 더 철저했어요. 근데 망했어요. 왜요? 의식은 철저히 했지만 문제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였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깔끔한 옷 입고 점잖게 예배 전에 경건한 음악 틀고 기도하고 내가 한 번도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마음에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의지하면서 그래서 예배 오는 목적이 정말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해서 그래서 예배 때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내 마음과 목적과 뜻을 다해 주님 사랑하기를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원하는 탐심, 야망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오는 예배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저 말라기 시대처럼 썩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우리가 재물인데 우리 마음이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 하시냐면 차라리 성전문 닫아라.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나 니들이 드린 예배 안 받고 싶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지금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전 요즘에 새벽에 가끔씩 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고스트 오브 스시마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몽골이 한때 전 세계를 이제 정복했을 때 이제 일본 스시마 섬에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대부분 다 점령을 당했는데 사무라이 하나가 이제 거기 맞서 싸우면서 그 나라의 영토를 되찾고 해방시키는 게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 해방시킬 때마다 자기 고향을 되찾을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안 보이지만 우리 종한 형제도 경상부터 경산에 있다가 인천 오니까 너무 좋다고 목사님 역시 집 나가면 개고생입니다. 집이 최고예요. 막 그래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질문. 이 말라기 시대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시대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고향, 내 고국, 터전. 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근데 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드렸을까요? 왜 이렇게 드렸을까요? 감사로 드려도 모자랄 판에.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나라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식민지 백성의 삶이에요. 세금을 여전히 바쳐야 되고 전쟁으로 황폐하고 방치된 땅에 다시 터전을 세워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성전을 다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전을 통해 과거 이스라엘 영광이 회복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여전히 똑같아요. 오히려 저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저 잘 살고 힘이 있어요. 자기들 현실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마음이 점차 시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이들의 신앙의 문제가 마음. 정확히 말하면 이들의 신앙이 기복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면 잘 된다. 네. 그걸 전문 용어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적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이면에는 자기들이 있었어요. 성전 건축되면 자기들 잘 되고 높아지고 부강해지고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차츰차츰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병든 짐승을 드리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보통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욕할까요? 왜 욕할까요? 그렇죠. 삶의 모습이 개판이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복신앙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안 해주니까 실망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오진 않고 뒤에 나오지만 야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도와주지도 않는데 말씀 지키면 뭐하냐? 그래서 이 말라기 사람들의 시대에 이 사람들의 삶에서 말씀의 순종이 사라져요.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이스라엘 너희들은 형제다. 약한 자의 것을 뺏지 말고 돕고 섬겨라 하시는데도 자기보다 약한 자의 것을 속이고 빼앗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짓 신앙에 빠져 타락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길에서 떠나 사는 이스라엘이 예배를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수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예배와 삶은요 늘 동전의 양면이에요. 같이 가요. 예배가 무너지면 삶도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 하잖아요. 안 좋아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지.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타협하면서 사는 거지. 제가 아는 지인은 회사에 상사가 있는데 그 상사 특징이 거짓말장이에다가 사람들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기분파에다가 정말 상대하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이 교감이나 교장으로 오면 어때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교회 집사님이다가 성가대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평소에는 욕하고 이기심과 더러운 말로 가득하다가 주일에는 감격한 얼굴로 성스러운 가사로 입으로 찬양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 몰라요. 여러분, 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제사장과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병들고 흠 있는 재물 드리면 안 된다는 거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머리로 알았어요. 왠지 알아요? 율법에 적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눈이 가려지니까 자기를 못 봐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타협해서 하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건지 몰라요. 또 주변을 보니까 다 그렇게 해. 여러분, 우리가 무당냉담 할 때도 혼자 하면 눈치 보이잖아요. 근데 50명이 다 무당냉담 한다고 하면 어때요? 당당해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서 다 그렇게 산다고, 주위에서 다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쟤보다 낫지 그래도. 쟤도 저러는데 다 저러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보는 것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설교나 찬양 주제가 뭔지 알아요? 뭐를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위로. 나 힘드니까 위로해 주세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를 붙드신 주님.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를 항상 위로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는데, 잘못된 길을 가는데 위로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이 이상해요. 근데 내가 아이고 괜찮아 라고 하면 돼요? 거울을 보여줘야 돼요? 거울을 보여줘야 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긋나 있는가, 하나님의 길에서 얼마나 떠나 있는가, 그리고 그걸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죠.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 때 망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너네 회개 안 하면 망한다 하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왜요? 그들의 신앙이 타락하니까 부드러운 메시지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망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회복은요, 신앙의 회복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을 마주하고 주님께 돌아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람핀 남편이 그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집에 아내를 위해 꽃을 사주고 가방 사준다고, 전에 가정에선 아무 일도 안 하다가 그래 내가 아내 위해서 요리 좀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를 해준다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타락했는데 돌이켜 가기를 원치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기독 제목 이루겠다고 금식하면서 새벽기도 나간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그 남편이 울면서 아내에게 용서를 빌고 관계를 정리하고 그 여자를 떠나고 아내에게 올인해도 받아줄까 말까 고민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 정기적으로 서고 계십니까? 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말씀으로 제 자신의 민낯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인생. 그래서 내 삶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걷는 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사랑하는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을 위한 온전한 예배가 되길 원해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제발 부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시며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신앙과 믿음과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